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하면 생각나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뭐 각자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나라 대통령 위정자만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열방 가운데 세속적인 계속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직하겠다고 하고 깨끗하겠다고 하고 점점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도자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서로 전쟁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나라와 나라 간에 속이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남의 뭐 기밀 같은 거 빼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아직 기회 주실 때.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그치고, 서로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멈추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서로 간의 악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나라와 민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도 있지만, 정말 각 사람들이 아직 기회 주실 때 돌아오게 하소서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악한 심성이 교회를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불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도 기도자로 세우시고 이끄시는 선교사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보내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능을 앞둔 자녀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 성실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기 오늘 기도 제목 중에 3번과 4번의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이렇게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분들 있습니다. 지문길 권사님 뭐 기부술도 푸시고 그렇지만 아직도 과정이 필요하세요.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호흡하시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이렇게 뭐 최근에 이렇게 수술을 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또 증상이 있으시고, 그래서 최근에 입원하셨다거나 검진을 하셨다거나 또는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리신다거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낫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살펴달라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오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잘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현장이 이어지게 해주신 것을 볼 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가도록 오늘도 열방의 지도자들을, 열방의 여러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들이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기회에 그 기회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없게 하셔서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시고, 나라 안에 분쟁이 있는 곳은 서로가 화해하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 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공급할 수 있는 이웃 나라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과 기도의 공동체 또 교회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지역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산국가와 또 타종교 국가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특별히 북한의 인권이 거의 바닥인데 하나님 그곳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북한 또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시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성실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김시연,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더하시고,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준희, 또 다른 여러 취업과 관련되어 또 입시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어 항암 치료의 과정이 잘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암이 줄어드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 계시는데 하나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호흡하는 부분에 이해신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수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게 되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짧게 기도하나 길게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 54페이지 1153페이지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22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3장에 하나님이 다시 권능으로 임하시고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어요? 3장 15절 데라빕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중에 이스라엘 포로되어 간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에 7일 동안 머뭇거리고 견디지 못해 하고 있을 때 어제 본문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파수꾼이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들로 나아가라.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 이사야 본문이라거나 예레미야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런 대목이 있지만
에스겔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걸 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를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죠. 이사야 6장 같은 경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면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이삭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신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러한 각각의 다른 본문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막 일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면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개인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에스겔이 전달할 내용 전에 미리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에스겔 본문, 이 본문들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막 격려하시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다시금 담대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에스겔에게만 이렇게 하시고 끝나는 이야기였으면 여기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부터 써놓으시면 돼요. 에스겔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경 구절이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써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대면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지를 않으면 서론만 읽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읽다 보니까 자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시 대면하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이삭도 만나시고 야곱도 만나시고 요셉도 만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끄떡끄떡하지만 요셉을 만나신 이야기가 정확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말을 하세요? 창세기에서 그런 대목들은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반응할 기회를 주시지 요셉에게 요셉아 하고 깨우시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를 팔아버리려는 과정 가운데 팔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식의 설명들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다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요셉을 대면하지 않으셨는가? 대면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는 막아주시고 말해주시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를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궁금할 때는 아브라함과 또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 오늘 나의 인생의 이 본문을 다시금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에스겔이 왜 일어나 들로 나아가야 될까요?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대로 말해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을 뭐 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상태의 에스겔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의 박해와 어려움과 이 황제들이 막 믿음의 사람을 핍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로와 격려와 또는 묵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걸 헷갈려서 신천지처럼 모든 장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거다라고 설명하거나 자기에게 맞게 이만희 아저씨에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모든 것이 미래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오류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록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건데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시는 내용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너 거기서 나와라, 이게 오늘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제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들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도 죽고 에스겔도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정말 이 파수꾼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에스겔의 3장 14절 15절에 있는 이 낙심함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 들러 와라, 들에 와서 직접 내 영광을 대면하라. 그리고 너 집에 들어가니 문을 닫으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낙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낙심은 이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 포로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자마부터 낙심이 시작했습니다. 낙심이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패역한 이들이 있는 곳, 오늘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너 그들에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꾸짖어 줘야 되는데 너 내가 잠시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까. 그러나 27절, 내가 너와 말할 그때는 네 입을 열어줄게. 평소에는 네 입이 다물어지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말할 때는 입을 열어줄게. 너는 그때 그들에게 말해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그때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네가 계속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만이 네 입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 그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 전체를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격리. 내가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뭔가? 예를 들어 담배를 피면 담배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게임을 하면 게임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요 두려워하는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을 자꾸 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근심을 대하고 근심에 관계된 것을 대하면 나도 모르게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을. 그렇다면 결국은 그 이야기들이, 그 부분들이 우리를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거 보여주시고 놀라운 거 보여주셨는데 왜 에스겔은 낙심해야 되냐고요. 왜요? 에스겔 주변에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톨도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백성들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니까 그들 사이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 낙심만 오는 거예요.
한숨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전해라 인데,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3장 15절까지는. 그러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초조해져요. 시험 앞두고서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지는 것처럼 막상 문제지를 딱 보면 탁탁탁탁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왜 그런지 긴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부터 옮기시는 거예요. 너 네 집에 가면 문을 닫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오늘 본문을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니까, 예를 들어 가장 긴장할 때 뭐래요? 다리를 떨어요. 한쪽 다리를 달달달달. 그런데 한쪽 다리를 떨면 이 다리를 떠는 것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예를 들어 긴장할 때는 입술을 뜯거나 손톱을 뜯거나 그렇습니다. 그거에 인해 내가 파상풍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손톱 여기 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똑 하면 뜯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똑이 아니라 쭉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손톱깎이로 잘라야죠.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어요. 다 이렇게 다 이거 이렇게 하느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아프고 피해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해요. 내가 나를 안정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무엇이, 내가 나의 안심을 위해서 하는 그 무엇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분리되라예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떠났다가 돌아가야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 일이 오늘 나를 공급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인생에 유익하게 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공급은 누구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들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사람 없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에게 눌리니까. 그러니까 들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머물렀는데 1장에서 봤던 그 영광과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생물이 있고 바퀴가 있고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고 거기에 빛나는 이가 앉아 계시고 그 영광과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일으키시고 내 발로 설 힘을 주세요. 그게 24절이죠. 격리, 분리, 거룩이라고 뭐 설명해도 되지만 좀 더 쉽게 구별해야죠. 팔이 그러지 말고 팔이 잡아야죠. 몸에 뭐가 묻었어요. 자꾸 그러지 말고 닦아야죠. 그러니 격리를 해야 돼요. 대부분 격리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 있지 마. 산책이라도 갔다 와.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시자면 그런 거죠. 일어나서 들러 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할게. 들판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러니까 영광을 보니까 정신을 차려요. 거기서 엎드려지게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사명이 주어져요. 오늘 우리가 자주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게 내가 선택하는 그 무엇 때문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일기를 써야지 그러고는 생각만 하면 하루를 정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밥을 먹어야지 그러고는 그냥 밥을 안 먹고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그러면 배고픔이 그 사람을 흔들게 만드는 거죠. 격리.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싹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앞에 나온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2장에 보면 인자야 2장 1절 다시 가보실까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너 들로 나아가라.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근데 2장 2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스스로 못 일어서요. 그러니까 2장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너 일어나. 그럼 내가 너와 말해줄게.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으켜 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똑같아요. 들로 나아가라. 너 다른 것에 휘둘리니까. 들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엎드려지니까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으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던 습관과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던 악한 습관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습관과 분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읽다 보면 와닿는 단어가 있잖아요. 괜히 어려운 본문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편 말씀, 또 내가 읽고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죠. 그러니 내가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뭐가 되겠지 하는 게 분리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는 7일 동안 낙심해 있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에스겔의 삶을 실제로 명령을 하셔서 들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을 대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정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순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서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부딪힐 때는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짧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도. 언제는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언제예요? 언제 제대로 하나요? 그냥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리가 필요해요. 격리가 필요해요. 내가 들판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나에게 익숙한 환경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에스겔을 대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이 훨씬 더 명확해요? 성경 앞에 설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응급처치는 격리였어요. 응급처치는 자신과 자신을 얽어매는 습관과의 분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실제로 이끄시는 방법은 오늘 24절,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왜 닫으라 그러세요? 무리들이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게 에스겔의 미래적인 것을 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에스겔이 막 선포를 할 때 저저 왜 저래 그러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에스겔이 선택해야만 하는 일은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구별됨이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은 들판으로 나아갔지만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그 성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의 이 구별됨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현장이 필요해요. 거룩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라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있어야죠.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27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우리는요 의문을 가져요. 이 표현만 지금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말하라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24장 2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
27절. 에스겔 24장 27절. 구약성경 1188페이지. 자, 같이 읽어요. 24장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오늘 읽었던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날에는 내 입이 열린대요. 3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33장 21절 22절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 본문에서 공식적으로 에스겔이 너 내가 오늘 본문에 입천장에 혀가 딱 붙게 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이 열릴 건데 그때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이러하시다라고 말해줘라. 그런데 입천장에 딱 붙어서 언제까지 이것이 돼요? 33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후에 남아있는 본문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에스겔이 벙어리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침묵.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없고요. 이 일을 7년간 하는 거예요. 오늘 33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그 12째 해가 뭐냐면 포로되어 끌려간 지 여호야긴이 포로되어 끌려간 지 5년째 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12째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세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듣고 7년 후에 7년간 침묵했다가,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뭘 하냐면 옆으로 누워서 자라, 이쪽으로 해라, 그러면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액션으로 보일 뿐 말로 뭘 이렇게 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스겔이 실제로 7년간 침묵해요. 그의 사명은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말해라 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아주 특별한 사명이죠. 왜냐하면 포로된 사람들, 듣고 싶지 않고 패역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려면 하나님은 오히려 에스겔을 사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때에 말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뭘 해야 돼요? 7년 동안 들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느낌에는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거 뭐죠 하지 말고 읽어야 돼. 그냥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염에 막 할아버지 수염이 될 만큼 갇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탈옥을 하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그 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붙드시려는 도구를 하나님이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지금입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입을 열어주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난 선지자 중에 가장 특별하고 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담아내는 선지자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타이밍에 그 말씀을 전달했는지 우리는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역사적 기록이 있고 말씀하시다가 이런 걸 통해 아 예레미야가 이때쯤 말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하듯,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삶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결정적인 때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보면 나팔만 불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내용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부터 나오시고 가장 악한 것을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요. 어떤 병원에 이런 실어증에 걸리고 또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지쳐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저러다가 저 아이가 죽겠구나 하니까 그곳에 가는 자원봉사자가 그냥 성경을 읽어줬대요. 가서 30분 정도 이렇게 쭉. 그 아이가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 날에도 또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뭐 안녕 그래도 반응도 없고.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의 선생님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 아이를 말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고 결국은 이 아이가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된 지점은 이 아이가 말을 다시금 시작하게 된 지점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대면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말하시는 분이구나, 일하시는 분이구나, 오늘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대면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 더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이 오신다면 낙심의 요인이 되는 곳에서 분리하시고 하나님 낙심에서 회복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면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래요. 거기서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파수꾼 에스겔을 어떻게 지금 준비시키시는가, 그를 어떻게 대면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오늘 무엇을 요구하실까. 오늘은 이렇게 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얼마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는 거예요. 안 되면 듣는 거예요. 요즘 들려줍니다. 성경을 읽어줘요. 성우들이.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똑같아요. 오늘 에스겔 본문도 들려주시니까 듣는 사람이 에스겔이 들으면서 그가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깨달아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그냥 내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막 살아요. 낙심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 녹아지고 말씀 앞에 푹 잠겨 있으면 하나님이 입을 탁 여실 때 말하는 거 어렵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준비시키셨다면, 이 정도 공을 들이셨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내가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내고 분리하고 격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금 보게 되는 현장을 더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오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낙심해 있고 근심하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 없이 다른 방식으로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때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도록, 그래서 말씀에 사람답게 서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